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자, 먼저 눈을 들으라고 합니다. 눈을 들어라. 여러분들도 눈을 들으십시오. 자, 밑에 보신 분들 눈을 들으라고 하니까 눈을 들어. 자, 눈을 들은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니까 17절에서는 너는 일어나서. 눈을 든 것은 왜 눈을 들어요? 바라보기 위해서. 왜 일어나요? 일어나는 걷기 위해서.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라. 뭐 하기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바라보는데 어디를 바라보기 위해서? 동서남북이 아니라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일어나라. 뭐 하기 위해서? 종과 형으로 두루 다니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오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을 불러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는 왜 그런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그래서 불러냈구나. 우상의 곳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조카 롯. 왜 조카 롯하고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인가가 죽었어요. 그냥 아들 낳고 죽었어. 그러니까 걷어 먹인 거예요. 조카를. 내팽개쳐도 되지만은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 참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알았지만은 이들은 몰랐어요. 왜 불러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따라만 가면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선 이 두 사람은 빈솔 들고 나왔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빈손 들고 나왔지만은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복은 잘 모르지만은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물질적인 복이잖아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조카 아브라함이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복받기 위해서 따라간 것이 아닌데도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착해지라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다 보면 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지만은 일단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루가 다르게 그들을 축복을 해요.
어떨 때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려가서는 안 되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 하고. 왜? 부인 죽이고 자기도 죽여버리면 부인 빼앗아가고 죽으면 안 되겠다. 인간적인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 염려는 왜 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보호와 인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래? 그래서 데려다가 자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향을 나아간 이 사례, 장차 믿음의 조상 민족을 이루어야 할 저기가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너 임자 있는 적이다. 혼을 내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 집이 저주를 받아서 애를 못 갖게 돼요. 금방 깨달았어요. 맞습니까?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너 왜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먼저 줬지 않아요. 자기가 줬는데 빼앗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시간이 걸으면 그럴수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다려야지 정죄하면 안 돼.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 복되게 되어 있어요. 물질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나쁜 돈을 안 써. 죄된 손을 안 써. 여러분 사치해요, 안 해요? 사치 안 해. 막 금덩어리, 다이아 큰 거 끼고 다니지 않아. 우리가 가는 천국은 천강 문부터서 그냥 아예 그냥 진주 덩어리요. 황금길이고, 할렐루야. 그까짓 거 이거 코딱지만 하는 거 끼고는 뭐 자랑하고. 하기는 이번에 필사를 다 해가지고 반지 끼워주니까 번쩍번쩍에 금을 좋더라고요. 나도 하나 끼워봤으면 그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 갈 그 천국에는 뭐 흔해 빠진 게 금이에요. 맞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흔해 빠진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난할 때는 화목하게 살다가 재산이 드러나니까 두 집안의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검은 머리는 걷어 살리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조카 기껏 잘 키워가지고 또 얼마나 잘 나눠줬지 않아요. 조카가 그냥 부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눠주니까. 거기에 목동들도 목자들도 있고 롯에게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운 거예요. 화합이 안 되면은 헤어져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조카를 보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제가 옛날 몇 년 전에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피자 싸우면 피자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안 싸우려고 하나님이 해결을 하신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 이번에 국민의 힘을 보니까 아주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당대표하고 또 후보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대표가 왜 대표인지를 몰라. 대표가 누구를 공격을 해요? 다른 당을 공격을 해야 하는데 자기 당 후보를 공격을 해. 그냥 까마리가 안 된 사람을 세워놓으면 안고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하는지, 대표가 뭐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집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잘 다스린 사람은 나중에 국가 경영도 잘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관계를 잘하고 이러한 걸 하게 되면 거기서 영향이 켜진 거예요. 혼자 사는 것보다도 여러 명이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질서도 서지고 그런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맞기도 하고 다투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만 철이 들면 돼. 당대표가 철이 들든지 후보가 철이 들든지 하면 돼. 그래 한 번, 두 번 양보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다. 적 앞에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의 일이고 가정의 일이에요. 부부간의 일이고. 그래 아브라함이 결단은 나를 떠나라. 뇌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누가 한 사람이 양보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철이 들면 안 싸우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싸움을 그친 이유는 아브라함이 좀 더 높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 야, 내가 어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네가 선택해. 이게 맞아요. 그러나 안 싸우기 위해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 조카 롯이 좀 철이 들었으면 그렇게 안 하지. 내가 삼촌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를 그래도 걷어주신 분인데 좀 사람이 됐으면 그렇게 안 했어. 근데 그래 안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싸움이 그쳤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택권을 먼저 주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농경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물이 흐르면 거기에 농토가 있게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거기가 굉장히 그 물이 필요한 곳이에요. 물만 있으면은 그냥 옥토가 돼. 멀리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해요. 동쪽을 바라봤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동맥이 요단강인데 그래서 그 지역 땅이 바로 옥토예요. 거기에 넓은 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평야와 같아요. 그래 멀리서 보니까는 뭐예요? 여러분 산을 보면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산속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별저기가 다 있어요. 독사도 있고 사람이 해를 주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막상 좋게 보이는 것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문제가 있어요. 가정마다 보면 평안한 것 같은데 다 평안하지 않아요. 겉보기에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해서 평안을 한 거지. 그래야 하는 가정도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잃었어요. 롯이 떠났어요. 평화를 얻었지만은 좋은 땅을 잃었어요. 한쪽을 잃었어요. 허전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때에 개입을 해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롯과 함께 있을 때에 말씀하지 아니하고 롯이 떠나간 뒤에 평화가 있을 때에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더 쓸쓸하지, 외롭지, 한쪽을 잃어버려서. 그러나 눈을 들어봐. 눈을 들어봐. 그쪽만 땅이 아니야. 할렐루야.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봐. 이런 것 때문에 찌그덕거리다 보면 다른 것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봐라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동쪽만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위를 행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야 하고 눈을 들어서 영적으로 말씀을 바라봐야 해요. 동남 동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북쪽도 있다는 거예요. 롯은 동쪽만 택했지만 너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서남북을 너에게 다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이 동쪽을 차지한다고 동쪽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것이다 하고 주면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카 롯이 선택한 것까지도 아브라함 너 동서남북 다 봐. 이게 네 거야. 할렐루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 당당당 거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쪽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만 보는 것은 롯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서 북, 서, 동남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똑같이 봤는데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대로 봤던 아브라함은 그걸 다 차지했어요.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만 바라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줄로 알아야 해요. 땅의 것도 보지만은 하늘의 것도 보아야 해요. 육의 것을 알았지만은 신령한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잘 사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망한 거예요. 롯은 물된 동상 같은 것만 봤지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육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성도는 한쪽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큰 것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서 큰 일을 하려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볼 줄 알아야 해요. 큰 일을 하려면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사람이 많잖아요. 사기꾼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그리 서울 올라와 가지고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야, 저 많은 사람들이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아들이 사기쳐 먹고 살아요. 여러분, 사기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기친 사람만 만난 사람은 전체가 다 사기꾼으로 보여가지고 자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 사람을 보고 여러 환경을 보고 여러 사건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바로 여수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수가 이제 돈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정치인들 뭐 차지철이니 뭐니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여수 출신이에요. 물에서 배워보니까.
바울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잖아요. 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그렇습니까? 거기에 선진 문물이 다 있으니까 그래. 앞서가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히브리 땅에서 비록 형들에게 팔렸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넓은 곳에 가서 배우기 위해서. 모세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보면 모든 게 다 기덕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일과 함께 버렸을 때에 그 타이밍에 애굽의 공주를 보내서 데려간 것도 은혜고 기적이고,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고. 데려가서 왕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익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록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죽을까 봐서 도망 나왔지만은 똑같아요. 영적인 40년을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이 광야에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그러한 곳에서 몇 년 동안을 여러분 일주일도 견디지 못해요. 근데 모세는 애굽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걸 기회로 추위와 더위를 당하게 하고 환난과 가난과 배고픈 것과 배부른 것, 그리고 부유함과 가난함도 함께 객기하셔서 훈련시키셔서 후에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지도자로 출애굽시키는 한 회사에 몇 명 안 된, 여러분 구역 인도해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200만이나 되는 그 저기를 이끌고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얼마나 불쌍한 생애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편만 알고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큰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나쁜 것도 봐야 하고, 오늘만 보아서는 안 돼요. 내일도 바라봐야 합니다. 자기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이웃과 부모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에 우리가 첫 시간에 뭐예요? 모든 사람이 사탄에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사람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저기를 했는데 다 이겨내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이겨야 해요. 지면은 진적의 종이 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 눈을 들어서 높게 봐야 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러면 그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 말 한마디 듣고 그것만 그저 귀에 왔다 갔다, 눈에 왔다 갔다 하면 시험 든 거예요. 사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보아야 해요. 여러 가지를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결혼에 실패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실패하는 원인을 깨닫습니다. 결혼하려고 할 때 부모가 반대를 하는데도 자기가 고집돼서 결정을 했다는. 자기는 뭐만 본 거예요? 얼굴만 본 거예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살아보면은 마음이 고운 게 더 좋은 거예요. 야, 부모는 그것까지 보는 거예요. 얼굴도 보지만은 그 마음도 보고 가문도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른 것도 보아야 합니다. 나를 길러준 부모의 눈이야 내 눈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볼 줄 몰라요. 그것만 보이니까. 이제 그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때부터서 이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나를 낳은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냉정하게 보아야 하는 거예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은 결국은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것이 축복이에요. 국가가 있는 것, 선생님이 계신 것이 축복이에요. 먼저 가신 분들, 먼저 아는 분들, 그들은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혼할 때도 보면은 목사라고 상담을 해오는데 결정을 하고 와요. 그건 해보나 마나요. 할 필요가 없어. 시간 낭비. 여러분이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결정을 위에서부터서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위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기도해보고 선생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가족 카톡방을 만나는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중요한 걸 놓고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아이가 자고 나면 부부간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여러분 롯이 기도했다, 제단 쌓았다 하는 말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할 때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단 쌓는 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는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네.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는데 돈이 회의를 바람을 부르면서 그냥 흩어져 가는 그 중심에 보니까 자기가 계약한 사람. 기도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했구나. 잘못되면 다 나를 뻔했어요. 계약금 조금 주고 사기당할 뻔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걸 알게 돼서 그걸 벗어났다는 그러한 간증을 저에게 한 경우를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양이라고 그래요. 양은 멀리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래, 목자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시는 거예요. 왜 내가 절망합니까? 볼 걸 보다 못하니까 절망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한 가지 길이 막히면 다 끝난 걸로 착각을 하니까 목숨을 끊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면 도박으로 살림을 망치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그래요. 연예인들도 보면 잘 되면 돈이 넘쳐나니까 도박을 해요. 마약을 하고 인생을 완전히 망치더라. 미국 라스베가스, 제가 우리 양무리 교회를 신안 아파트 와가지고 같이 영어 회화를 목사님들이 저는 옮겨야 하니까 갈 형편이 아니에요. 5명 목사님이 가야 한다고, 가야 한다. 이 목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정신 빠진 사람이 교회를 옮겨놓고 잔금도 치러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갈 수가 있습니까? 미국 가는데 5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서 안 간다고 하다가 돈까지 주니 한 달간 정성이 가들어서 갔어요. 근데 참 신비하더라고요. 오히려 한 달간 있다 보니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이 라스베가스 가서 보니까 아주 엄청나더라. 저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어. 파친코 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그래 아내하고 싸웠어요. 돈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맨날 잠만 쳐자냐고. 저는 신경을 많이 쓰니까 잠을 쳐자야지. 피곤해가지고 이제 벗어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잠을 많이. 신비해요. 한 달간 갔다 오니까 우리 임승욱 권사님도 우리 고영철 장로님도 신비한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비해.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비한 일.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애를 쓰면 그만큼 오히려 일이 그르쳐지는 거예요. 녹화 같은 사람이 눈으로 보면 여호와의 동료산같이 보일 것 같아요. 그쪽만 보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 전체를 다 내원으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쏙 빼가 버린 거예요. 제가 강원의 동본 성장위원장을 하면서 강원도 태백을 이렇게 가면 강원랜드가 있어요. 강원랜드가 뭐 하는 곳이에요? 도박하는 거예요. 가서 빠친코하고. 겉보기에 보니까 유럽풍의 건물이에요. 같이 따라간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기 한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저기는 죽음의 신들이 어느 장로님이 강원내에 이렇게 가자 그러면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안 하고 돈을 버니까 거기 갔다가 죄는 모양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맛이 들려가지고 다 폐인이 돼가지고 있는 거 다 날리고 근데 왜 거기를 제가 갑니까? 단호하게 물리쳐야 해요. 이 배후에 더러운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죄에 빠지면 왜 불행에 빠집니까? 죄에서 잡아당기지 않아서 그래요. 동서남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은혜 받기 위해서는 동서남북, 신령한 동서남북, 믿음의 동서남북, 축복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소돔석은 택한 롯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맞습니까? 아내도 소돔 기둥이 되어 잃어버리고 약혼한 사위시에서는 다 그곳에서 죽어버리고 셔명의 딸은 전부 과부가 되었어요. 또 이 과부들이 배운 게 뭐예요?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아버지 술 먹어서 후손을 얻기 위해서 근친상간을 한 거예요. 선택부터 잘못한 거예요. 선택할 때 결과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가더라도 기도원으로 가야 해요. 우리 둘째 아들이 말 안 들으면 나가 그랬더니 나갔어요. 기도원으로 갔어. 기도원. 할렐루야. 여러분 가더라도 가주래도 어디로 가야 해요? 기도원으로 가야 해요.
여러분 성경의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 부부가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차가 되게 들렸다가 집으로 오는 그러한 길에 나물이 저문 거예요. 근데 거기는 베냐민 지파의 동네였어요. 영화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딸을 차라리 농락을 해도 그리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도 이 불량배들이, 이 깡패들이 들어와서 그 레인의 부인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강제로 데려가서 많은 깡패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욕을 보였어요. 결국은 푹푹 기어와가지고 그 집 문을 넘지를 못하고 거기에 죽게 됩니다. 이 제사장이 보니까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일을 가면서 국리를 하던 중에 그 죽은 부인을 12도망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부인을 이렇게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불량배들이 나쁘지 전체가 다 나쁩니까? 노아가 술 잡수고 취해가지고 하체를 벗었어요. 항상은 의인이었지만은 그때 일시적으로 한순간 수치를 보인 것이지. 함처럼 동네방네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느냐고. 다른 사람이 그래도 따라서 가면 안 돼. 큰아들과 막내 아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 수치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러서 하체를 덮었어요. 할렐루야. 깨어나서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했어요. 셈은 찬양하라. 그의 종이 되라. 지금까지도 이 함의 족속, 미국에서도 이 백인들은 삶도 정신도 괜찮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 생각과 삶이 폭동 일어나면 이 흑인들이에요. 흑인들. 여러분 바꿔져야 해요. 정신도 바꿔져야 하고 삶이 바꿔져야 해요. 성경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세요. 11지파가 그래서 난다. 유다 지파가 먼저 베냐민을 열받아가 쳤더니 실패를 했어요. 10,000몇 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또 공격을 또 쳤어요. 연합해서 이들이 울면서 세 번째로 울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런 놈은 어떻게 봐줍니까? 이런 놈은 죽여야 합니다.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를 다 쓸어버리고 남자 여자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도망친 남자 600명만 남은 거예요. 이 제사장이 화합을 시켜야지. 알고 보니 그 부인도 첩이에요. 제사장이 첩을 얻어서는 안 돼. 말씀에. 제사장도 문제가 있는 제사장이에요.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부인들을 또 결혼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남자들 또 죽여야 하잖아요. 계속해서 악은 악으로, 악은 악으로, 악은 악으로. 우리 성도들은 조금 앞서 가셔야 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우리 교회가 의왕시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설계를 하고 적산비까지 다 됐어요.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될 때인데 우리는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그것을 바라보면서 터전을 놓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눈을 들어야 해요. 코앞만 보지 말고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역이 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터전을 나가야 해요. 싸워서는 안 돼요. 부부간에도 안 싸우고 3년만 살면 복을 받아요. 되게 결혼해서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면 맨날 싸워요. 밤낮 싸워요. 참아요. 1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최고다 하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 남편이 최고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최고인 줄 알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볼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힘을 뭉쳐서 살 수가 있어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는 게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데 온 힘을 합쳐야 합니다. 아브라함 된 성도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깨닫고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처럼 끝장내고서 영원히 후회하지 말고 우리 모두 아브라함을 본받으십시다. 아브라함의 길을 가십시다. 통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통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누가 차지했어요? 롯이 차지했어요? 아브라함이 차지했어요? 온유한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동서남북을 다 차지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롯은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과 삶을 바꾸십시다. 아브라함과 같은 자세로.